오늘 2023년 맥주 감사절에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그 은혜를 헤아려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대로 그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그 구성을 보면 1절부터 8절은 6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맥추절 77절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초막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8절의 그 큰 절기 6월절 이어지는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옵니다. 그 넘어갔다 해서 6월이라 말을 하고, 넘어가는 절기 6월절 절기입니다.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애굽 땅에는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심으로 통곡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이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누린 절기, 그래서 6월절이라 부르고, 6월절에 이어지는 7일을 지키는 무교절은,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어서 그걸 부풀리면 부드러운 빵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급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누룩이 부풀 그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그 빵을 먹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 그렇게 부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것,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6월절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9절부터 12절은 맥추절에 대한 것이죠.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하고 그 보리 추수하면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을 합니다. 매일매일 첫째 주 첫날, 둘째 주 첫날 이렇게 7주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보리를 추수했다, 밀을 추수했다 해서 맥추라고,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77, 49 이어지는 날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 나타난 내용은 초막절,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간단하게 치는 간이 텐트 같은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좋은 텐트가 아니고 나무로 구성해서 그들이 그렇게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 번듯한 집을 만들고 거주한 것이 아닙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친 것이죠.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연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농사를 주신 것을 올리브도 거두고 그리고 또 포도도 거두고 모든 걸 저장을 합니다. 저장에 대해서 수장절 그렇게 부르죠.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무시하고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는 하는 것은 계수할 때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어가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남자가 간다, 그런 의미죠. 남자가 1년에 몇 번 갑니까? 몇 번 갑니까? 3번 갑니다. 3번만 가면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3번의 이 큰 절기, 그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또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라 해서 매년 7월 10일에는 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사제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새롭게 한 해를 보내는 대속죄일이신, 신년에는 신년의 기쁨의 나팔을 부며 나팔절이라 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번,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신 것이, 이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해 준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며 추수하게 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3번씩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교육을 시킨 것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옵는다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본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이 큰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참 신앙이죠. 시편 123편 1절 2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을 향한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바라보느냐?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이걸 우리 교리적으로 흔히 할 때 신본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새기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드린다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고대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백성들이 왕을 아련하려고 하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가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 은혜 안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죄성이 커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말세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현상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가 사라져. 오늘날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보면 옛날하고 달리, 옛날은 참 어렵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죠. 탈무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게 습관이 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죠. 입에 배이도록 하는 거죠. 중국의 공자 유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중국의 공자는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공자는 잘못된 인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은 잘못된 인간이란.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 맞장구 치고 뒤에서 욕하는 자. 이 다른 사람을 헛들을 때 그거 잘못되었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맞장구 치면서 그렇지 하고 또 헐뜯는 그 사람은 참 잘못된 인간이다. 세 번째는 용기는 있지만은 예의가 없는, 예의범들이 없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예의범들이 없는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유교에서는 특별히 이 예의를 많이 따지는데 너무 많이 따져서 죽은 사람에게까지 예의 말함으로 이게 잘못되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유교에서 인간의 예의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우리가 배울 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의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이런 사람 가장 잘못되었. 그래서 이 공자는 자기가 볼 때에 가장 잘못된 사람은 이 네 번째,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감사 교육을 시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프리 프로라는 교수님은 중학생들 221명, 고등학생 포함해서 또 2차 조사까지 해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그 테스트는 아이들에게 감사 일기를 2주간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그룹은 그냥 뭐 자기 살던 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나 감사 일기를 적게 한 이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아주 즐겁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에도 성적이 한 20% 정도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뭐 자녀들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데 학원에 몰아넣고 좋은 과외하는 것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인성이 되어서 감사를 하게 되면 더 놀라운 은혜를, 또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감사를 하니까 폭력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게 아이들이 참지 못하는 이게 참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폭발을 하죠. 부산에서 일어난 그 정유정 씨 사건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옆에 누가 있어서 바르게 좀 도왔다라고 한다면 그 지경까지 갔겠나. 자기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폭발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요즘 사회에서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게 점점 많아지는데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면 폭력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킬 때에 아이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감사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감사를 자꾸 시키니까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감사과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스 캠퍼스의 그 로버트 에몬스 교수와 또 맥클로우 교수님이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연구를 하고, 또 장년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감사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몸에 통증이 있고 관절과 근육의 통증을 느껴서 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65명 테스트를 특별하게 했는데, 감사 일기를 감사합니다 말을 하게 만드니까 몸의 통증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교육을 시킨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헐뜯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늘 찬양대 수고했는데 마치고 나면 아이고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주일학교 교사들 이 여름 성경 앞두고 교사 강습회도 하고 수고를 하는데 아유 수고 많다고 격려하고, 참 우리 아이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참 감사합니다를 많이 가르치고 인사도 잘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앞에 보아도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아이,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아이들 인사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산은행이나 이 은행에 들어가면 예절 교육을 시킵니다. 인사하는 것부터 쫙 가르치죠. 가르쳐 놓으면 잘해요. 안 배우고 안 가르치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이 정도가 아닌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공손하게 숙일 정도가 돼야지. 보면 왔나?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인사를 공손하게 하고 말해야 됩니다. 제 딸이 사는 아파트에 가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건 참 이상해요. 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릴 때는 안녕히 가세요. 내릴 때만 인사하더라고. 신방 가서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 거기는 탈 때도 인사하고 내릴 때도 인사하고 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가면 누군데? 제가 오래전에 한양 아파트 새로 이사 와가지고 한 달 정도 됐나? 제가 인사를 모르지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하고 딸입니다. 제가 인사를 했더니 딸이 하는 말은 엄마 아는 사람이야. 자연스럽게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도 내려오면서 제가 한 아주머니 한 70 정도 되었던데 목욕탕 가시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분입니다. 저도 이 동네에 오래 살았는데 그분 처음 봤어요. 내려오면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분도 얼떨결에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시작이 되고 감사하면서 시작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잊지 않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부터는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 특별히 말씀을 합니다. 16장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곡식의 낫을 되는, 곡식이 처음 익어서 낫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초실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는 7주를 계속해서 셉니다. 첫째 주 첫날, 둘째 날, 그리고 쭉 세어서 일곱째 날, 그렇게 세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7.7절, 그 날이 50일이 되기 때문에, 첫날 플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보리 추수를 하기에 맥추절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에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복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실소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을 때에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 가지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지금 가나안 땅 그 옆에 블레셋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머물러라는 이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지내게 되죠. 애굽 땅은 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흉년에 피할 곳이 되어지고 애굽 땅에 가면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블레셋 옆에 있는 이 땅, 약속의 땅, 여기 하나님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머물며 농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습니까? 몇 배 얻었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100배나 얻었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장대하게 되어지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삶의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힘이라는 이 말은 원어에는 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손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헤아려 보라는 것, 이 헤아린다는 의미는 미사라는 말인데 충분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헤아리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적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대로 헤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서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시편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역대상 29장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그가 표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은 왕궁 좋은 집에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텐트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은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짓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 신하들이 드리고 백성이 드리고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는 신앙, 좋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좋다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주신 줄 믿습니다. 직장 주신 줄 믿습니다.
사업장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그렇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헤아린다 할 때에 다윗은 적극적으로 최대한 헤아리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헤아림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돈 내 산 이런 말 들어보았습니까? 이 젊은 애들이 요즘 그런 말을 써.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란 말이죠. 말을 줄여버려. 내 돈 내 산.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말은 자기 것 자기 일하고 자기 것 자기 먹는다 그런 생각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조금 주시겠습니까? 넘치게 주시겠습니까?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십니까?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종도 초청하고 자녀들 물론 초청하지만 레위인도 초청하고 거기에 객, 고아, 과부 다 초청해서 같이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헤아려서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내 것 내 것이야 하고 사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거보다 못한 것은 드리지 못하고 얻어먹기만 바라는 인생, 그거는 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누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 자기 먹는 인생도 아니요, 얻어먹는 것만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감사를 드릴 때 노르웨이 속담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면, 악한 사탄이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사탄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내 자랑이 생기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유다서의 말씀처럼 결국은 사탄의 종로를 하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감사 교육을 또 받고 삶의 현장에서 또 늘 감사를 드림으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